238장인데요. 23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영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02장을 부르겠습니다. 202장을 부르시고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이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들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성미기도 제목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며 주께 예배하는 예배가 시간 주께 연락되어 오기를 주시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우리의 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그런 정치의 정쟁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과 또 무기능을 위하여 인기행위와 또 독재를 향한 여러 가지 실수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염려가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걱정을 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으는 날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각성하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온 국민이 한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강조하는 대감들, 그 국민을 어렵게 하는 이런 법제들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인권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은 지혜를 이용하여 모든 일을 무장하고 또 악하게 만들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본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우리 백성의 사랑을 치고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 타국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하게 주옵시고 특별히 남한과 북한이 적대관계에 있고 배치 삼고 있는 가운데 경색국면 중에 있는 이런 여러 모습을 불쌍하게 주시고 이 땅이 완전한 자유통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TV팀과 집권서에게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일할 마음을 주시는 주님 모든 일들이 적절하고 잘 적용이 되고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일에 귀하게 쓰인다면 온전히 쓰인다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뜻이기에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복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얘기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의 말씀인데요.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 교도가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네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와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평탄하고 든든한 발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평탄하고 든든한 발길. 평탄하고 든든한 발길. 여러분의 삶에 평탄하고 또 든든한 발길이 일생에 잘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교훈하신,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발이 평탄하게 든든하게 행하는 발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오늘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기 20절에서부터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몇몇 가지 교훈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절에서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10절에 10절부터 27절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20절에도 내 아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하는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20절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하는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반복적인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잘 듣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의 이 어감이라든가 뉘앙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느낌이 지루할 때가 많아요? 밝고 유쾌하고 경쾌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느껴요? 인생 60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지루한 느낌이 더 많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다 해도 우리 신학 박사, 목사 할 거 없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증거하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문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쾌하고 밝고 경쾌하고 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그런 기보다는 무겁고 중량감에 또 색깔로 치면 밝은 색보다는 어둡고 또 무엇인지 모르지만 근엄하고
아주 중엄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객관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렇게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걸 좋아해요? 니나는 닐일이야. 막 아싸 뭐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판단해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쨌거나 그런 거를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죠? 세상은 뭐 아주 깜깜둥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눈만 떠서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쾌락과 즐거움과 자신의 유익을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다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뭐예요? 우리 지구촌의 80억 인구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적지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까요? 멀리하고 잘 모르고 도외시할까요? 후자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더 많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가 더 많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박성수라는 사람이 뭐 유튜브 한다는데 뭔 소리 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꼬나보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가 있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복인의 삶의 길을 잘 경주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걸 무슨 하나의 시험용으로 한번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꼬나본다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측 삼아 보는 그런 사람, 불신자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저는 목사로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권유하노니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도의 삶으로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다예요. 내 자신이 호화롭게 번듯한 집에서 깔끔하게 세련되게, 정말 요즘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발달했습니까? 영상, 광고 이런 데 보면요, 얼마나 집들도 잘 짓고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내가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있는 상황에서 가장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집이 한 40년 되다 보니까 아무리 꾸미고 깨끗이 해도 돌아서면 그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요즘 말로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새로운 자재 들여서 깨끗하게 하고 살면 이것도 골격이 튼튼하니까 반듯하게 살고. 근데 그렇지 않냐고 하려니 잘해봐야 걸레질 잘해봐야 정리정돈 그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꾀죄죄 하고 볼품없고 또 후져 보이고 그렇지 못했지만 깨끗하게 아이고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감사한 거지.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되 우리 항상 전략하고 또 최대한 아껴서 저축할 수 있는 건 저축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이지만 자유를 잃고 나니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알고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자 저 북한 괴뢰 도당이 지령하고 지시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하면서 종북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불평불만하고 거기 코 깨어서 살아가다 보니 마지못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북에 가서 살라고 그러면 또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래요. 그죠? 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그 신념과 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도 속히 자유의 국가체계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롭게 통일하여 우리가 온전한 한 민족, 한 백성,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공산 괴뢰 도당은 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지만 망하게 돼 있을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 간사한 혀놀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도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오늘 아들아 네가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또 내 말을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로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오늘 10절을 보면
내 생명애가 길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장수의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수한다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뭐 좋은 것도 입고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이 신속히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 나라가 장수국가가 되어서 100세를 사는 100세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그 건강이 100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100세가 넘어가면 자연현상적으로도 모든 육체가 노쇠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노약자라는 말이 있죠. 노약자가 뭐가 노약자예요? 늙어서 약해지고 또 어리기 때문에 약한 그 합해서 노약자라 그러잖아요. 노자 늙은 사람과 약한 사람 노약자라 그러잖아요. 그 약한 자는 그 육신이 어려워서 또는 병이 나고 장애가 있어서 약하니까 약자지만 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늙어서 늙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세포가 수명이 차면은 그만큼 노화가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화된 그 세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골격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그게 노쇠 현상 늙은 자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늙은 분이 보신다면 늙었다는 말에 기분 나빠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린 거예요. 나이만 죄송합니다. 심하게 한번 얘기해. 나이만 뒤룩뒤룩 처먹었지 그리고 늙었지 그건 제대로 늙은 게 아니에요. 세월 헛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어릴 때의 내 모습과 청년 시절의 내 모습과 중년 시절의 내 모습과 이제 60이 된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늙었나 기가 막히더라고. 한 번씩 거울을 쳐다보면 내 모습이 얼마나 꾀죄죄한지 내가 참 부끄러워요.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더 좀 품위가 있고 또 모습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이고 보면은 막 주름도 많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부끄러운 게 있다고. 우리나라에 90이 넘어가지고 어느 대학교인가 총장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지로만 볼 때 그분이 90이 넘었는데도 아주 뭐 젊은 분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드물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90대요? 싶을 정도로 그 외모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결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증언한 이야기를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뭐 또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뭐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한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 참 나눌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서면 제가 오히려 노인네 같이 보일지도 모를 정도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들 저런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오늘 제가 욥에 대한 설교를 낮 시간에 했습니다만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잘 봐요.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얼마나 받았다 그랬어요? 갑절이나 받았다 그랬어요. 봐요. 아내 떠났죠. 자식 떠났죠. 재물 떠났죠. 건강 잃었죠.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사사건건 사람 속 긁어놓는 소리만 해. 그죠?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이 욥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도 산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140년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봐요. 그러면 욥이 60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상황, 한국 문화에서는 60갑자 해가지고 60이 되면은 참 살 만큼 살고 오래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았다 그래가지고 60 회갑연을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60 회갑연은 큰 잔치 중에 하나로 속했어요. 그죠? 그 나이에는 이미 사위도 두고 며느리도 두고 그 사위 며느리들이 십시일반 재물을 모아서 회갑을 맞이한 부모님에게 회갑연을 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불과 한 세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회갑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갑연을 하면 욕 들어먹는 시대가 됐대요. 우리 형제들만 해도 회갑 지는 사람이 벌써 몇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형제들도 회갑연을 안 했잖아요. 못해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한 것도 아니요. 왜 그랬어요? 요즘 시대가 60회갑 한다고 60회갑상 차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도 60은 젊은 청춘이다. 70도요 요즘에 회갑연 잘 안 한다면서요. 네? 70 회갑연이 아니지. 칠순잔치. 그죠? 우리 어머님은 우리가 제대로 못 해드렸어.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뭐 고사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아버지만 해도 주변에 공부하고 뭐 그렇게는 안 했어도 그래도 우리 어른들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지만 그래도 칠순이라고 기념해서 우리가 칠순 기념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칠순도요 요즘은 잔치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 물론 형편이 되고 재정이 되고 물질이 되고 말만한 그런 가정은 어쨌든지 간에 하죠. 돌아보면 회갑을 하든 칠순을 하든 그것도 물질의 형편이 돼야 한다.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됐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갑을 하든 칠순을 하든 구순 또 수연, 백수 그걸 뭐라 그래요? 천수를 누린 백수잔치를 하든 인간은 이 욥이 200년을 살았는데 200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사회에 들어가서 200년 살았다고 하는 소식을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세계적으로 보면 뭐 140세인가? 140대까지 사는 분도 계셨던가 봐요. 근데 그분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사신 분 가운데 현대사회 속에서 뭐 120대도 뭐 종종 있고 140대까지도 있던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200을 산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 그죠? 200을 살았다 치자고. 200을 산들.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한번 왔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라고 해서 그분이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969년을 산 무드셀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년을 산 거예요. 1000년을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 969세를 살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의 기록일까요? 뻥튀기 소설적인 기록일까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 같은 그 말을. 근데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그것을 믿게 해주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도록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거짓 믿음, 가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꾸며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 의심 없이 우리 조상 가운데 969세까지 사는 분이 있었대 하는 것을 믿고 대단하다 인정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무드셀라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 하신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할 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수는 언제까지 사는 게 장수일까? 언제까지 사는 게 장수일까요? 그거는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 그 생명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보겠다고 난리치고 그냥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한다거나 자주 기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절 보세요. 절 잘 봐요. 당신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도가 생겼다고요. 이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게 되면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일러주십시오. 잘 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여객선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뭔가 운송수단을 타고 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출발 시간이라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다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출발하자고 길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향하여 여행을 할 때는 그 정해진 시간을 정한 후 출발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귀향하는 나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그 시가 이르면 내가 그때에 이르러 몸부림치고 안 죽겠다고 난리 벌어 치고 추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갈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가 되면 순명 하늘의 그 명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아멘 아버지 하고 나 갑니다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저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가 생겨요. 내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런 결혼 초야에 부부가 초야를 치르는 행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 시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나의 아내는 그거 알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했을까? 사연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아니하지만 싫지만 바라지 않지만 모두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인생의 종말, 임종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이르면
아이고 잘 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뭐 기쁘게 인사하는 분위기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 분위기입니까? 제 조카 하나가 제 장인이 돌아가시던 날 이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다 모였는데 할아버님이 이제 임종하실 그런 때가 된 것을 보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때 큰아빠가 얘기하셨던가요? 누가 인사하라고 그랬죠? 누군가 할아버지 가신다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이 조카 녀석이 빨딱 일어나든지 두 손을 모고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올까요? 어쨌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린애가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 앞에 안녕히 가세요 하니까 기가 막히고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것이 또 너무나 가슴 아픈 마지막 인사가 되니까 울음바다가 웃음과 울음이 함께 터졌던 그 밤을 내가 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 자리예요. 나는 한 번씩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임종자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 임종자를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에게 장수라고 하는 복이 주어질지라도 그 장수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는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수한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누가 짝 똑똑하네 했더니 진절머리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목사도 말이죠. 목사인 제 자신도 그런 성도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목사가 욕심이 나내고 뭐 그런 목사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서로가 화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깔끔하게 은퇴를 하고 떠나신 목사님의 은퇴 자리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단에도 앞으로 언제요? 28일 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 그 자리는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못 가지만 이제 미리 인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시지만 저하고 이렇게 세 보니까 45년을 그분과 교통을 해왔더라고요. 오늘 이 넥타이 한번 볼래요? 이 넥타이가 몇 년 된지 했죠? 몇 년 된지 아세요? 이 넥타이가 38년 된 넥타이예요. 그 목사님이 차고 이렇게 하시던 넥타이를 1987년도에 당신이 차고 계시던 넥타이를 저를 벗어주셨어요. 근데 나도 넥타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후질그레 했는지 내가 넥타이를 안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넥타이를 벗어주셨어요. 근데 이 넥타이가 고급 넥타이라 그때만 해도 괜찮았던 넥타이인데 저를 보세요. 38년 된 넥타이인데 어때요? 후질그레 보여요? 물론 폭은 좁아졌고 요즘 디자인하고보다는 좀 다르게 구태가 나겠지만 이렇게 한 벌 딱 입어보면 후질그레 보이지 않죠? 38년 된 넥타이. 그러니까 당신도 그동안 몇 년 썼으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된 넥타이예요. 이 넥타이를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메고 말씀을 전해요. 45년 전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 시절에 나는 그 당시 중학생.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깔끔하게.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은퇴하면서 별별 잡음을 내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또 풍지박산이 나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각 교회들이 예수팔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의 수단 삼고 이익의 수단 삼는 그런 종교단체로 계속해서 추락하지 말고 참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너나 나나 잘난 거 없다. 너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그것을 알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와 이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의 역사, 그런 천국 백성의 확장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던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이거를 잘 뭐 한다 그래서 20절에는 응?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 될 것이. 여기 보세요.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 생명애가 어떻게 하리라? 길리라.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며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의 근원이 어선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저 생명 유지, 생명 연장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생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삶의 존재, 이유, 나라고 하는,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나 박성수라고 하는 한 자연인의 삶,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being.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네가 존재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나 그는 뭐와 같은 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이 존재함을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으로서, 존재의 근본으로서의 내 자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헛일인 거예요. 헛일.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한학자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분이 예수님을 독생성자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독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학자라는 여인이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생녀라고 이렇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죠. 잘 들어봐요. 또 요 교묘하게 요 부분만 따가지고 간첩질하는 사람들, 벼락 맞아 돼질 사람들이고 지옥 갈 백성들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는데 걔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란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한 학자 아니라 한 두자, 한 세자라도 아이 뭐 독생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잘 봐봐요. 지금 내 설교의 문맥을 잘 들어보고 박자를 맞춰도, 장단을 맞춰도 맞추란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독생녀요. 맞아요, 틀려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독생자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너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장상으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녀가 한 얘기, 내가 독생녀라고 한 말은 뭐예요? 말이 틀렸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독생성자, 예수의 독생자로는 뭐예요? 그분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신성 앞에서 자신을 그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마귀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한때 여당이 되었으나 지금 제1야당에 된 모 의원이 거기서 빌붙었는지 빌어먹었는지 돈 몇 푼 받아먹고 거기서 그걸로 쫄딱 망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그게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걸 조사하겠다고 독생녀가 또 봐봐요. 호출돼가지고 가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보니 그건 내가 정치자금으로 준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세뱃돈으로 줬다고 하는 세상,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으니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 방에 훅 날리신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을 교회가 말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이상하다, 뭐 정치적으로 이런 개념 없고 생각 없고, 근데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냐, 뭐 복음주의가 뭐 경건하게 이런 잡된 소리 나면서 공이나 차러 다니고 스포츠나 하고. 계속 얘기하면 이제는 또 감정이 섞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절제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나가야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란 건 우리 존재의 문제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 장수의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10절과 13절에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벌써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로 21절을 보니까 그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들아, 누구를 얘기해요? 저자 솔로몬을 얘기하겠죠. 여기서는. 그러나 오늘 말씀 해석상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시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에, 누구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누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누구의 귀를?
네 말을, 오늘 여기 말씀 읽은 저의 나의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 다 같이 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렇게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는다. 말씀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어제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욕이 막 저절로 나와요. 목사가 불평불만하고 하면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경건하고 거룩한 말이어야 되는데 이런 대형마트에서도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원성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저를 제지시키면서 토닥토닥도 하더라고요. 한편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그게 또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쓴난 데다가 막 말리고 이렇게 하면 더 날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가만히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 근데 저를 보세요. 목사라고 다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목사인 나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럴까? 그걸 생각하면서 저의 못난 자아를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혼란하고 무질서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가 말이죠. 겉보기에는 지금 뭐 문제 없고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그런 것 같지만 얼마나 지금 무질서하고 불편한 사회가 된지 몰라요. 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고 공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나만의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상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지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요즘 이렇게 장에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지역 따라, 가게 따라, 똑같은 마트인데도, 똑같은 제품인데도, 이놈 가격 틀리고 저놈 가격 틀리고, 다 가격이 중구난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무질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어수선하니 누구를 나무라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런 때에 한몫 보자고 욕심 부리고 뭐 적당하게 그냥 가격 후려치고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니할 말로 정보 모르고 시세 모르는 그 사람이 멍청이지 그런 소리 하면 그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제가 그저 뭐 내 아는 지식이나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들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세상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깨닫고 느낀 바를 이렇게 대언하게 하심으로써 이런데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려느냐, 이런데도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사회를 정하려는 일에 네 자신을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성결하게 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려느냐.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 여러분이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이에요. 나라 꼴이 이런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지 않으려느냐.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구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정도. 구구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 정부가 국민의 사랑과 인정받는 정치에 정진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 반수도 인정 못 받을 거예요. 현재 정치계가. 사사건건 들려오는 소리는 뭐 이상한 소리들만 들려오잖아요. 또 외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친다 했으니까 이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20몇 절의 마지막 7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얘기하면서 중도는 없다 이딴 식으로 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요. 정당 정치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하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할 자유도 있지만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억지로 강제해가지고 자기 당이 안 들어오면 그 간첩이다, 간첩몰이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독재자지 뭐요. 독재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3당 야당은 빨리 합당하시오.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갈라치기 하자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뻔짜로 지금 상황에서 부정투표 안 하면은 3당 나눠져가지고 야당이 흐지부지 깨어져가지고 누구도 몰표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니까 싫어도 당신들 정권 탈환을 위해서라도 당신들은 합당하란 말이에요. 그건 정치적인 성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좌로나 또는 우로나는 뭐예요? 절 보세요. 저기 가는 저 타케트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에요. 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게 렌즈인지 모르겠네요. 이 하도 렌즈가 여러 개라서 어떤 게 하여튼지가 저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서 저까지 반드시 가는 거예요. 잘 봐요. 예? 반드시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가 좌지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좌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자꾸 벌어져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이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니까 이걸 끌어당긴다고 이걸 오른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잘 가는 것 같지만 이것도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니까 이건 뭐예요? 잘못 가는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자기들이 볼 때는 잘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둘 다 틀려먹은 거예요. 좌는 좌로서 장단점이 있고 우는 우로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니들 뜻대로 자행자재해서 니들 마음대로 좌로 우로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와달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 길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어디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가 악일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지잘난 맛에 이리로 가는 게 옳겠다, 이리로 가는 게 옳겠다는 그게 뭐예요? 악이요. 그럼 좌도 우도 결국은 뭐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 현장 속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라면 하나님이
어쨌거나 욕 나가시겠죠. 정치적인 건 떠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난 길이라는 건 뭐예요?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정도에 입각하여 바른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탄하고 든든한 발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평탄하고 든든한 발길로 우리의 발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루신 길을 쫓아 바른 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저 전하고 한 시간 보낸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 날마다 선한 길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결의, 우리의 국민, 우리의 모든 민족 공동체, 나아가 우리 인류에 속하여 있는 수십억 인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말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06장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202장 했죠? 206장 하겠습니다. 우리 낮 시간에도 이 찬송을 불렀는데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메마른 사스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인도하 주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생명과 장수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감을 알아서 새롭게 경건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